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고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고신대 신학과에서 양성하도록 최선을 교수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귀한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시고 또 많이 신학과에 또 신학대학에 그리고 기독교 대학을 추구하는 고신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은 제가 최근에 썼던 책 중에 책의 한 부분 곡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2주 후에도 부산 3.1교회 오르가니스트가 작곡한 그 찬송을 계속해서 한국풍으로 민요풍으로 찬양대가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간호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볼,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옷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타락했던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큽니까? 아니면 가죽 옷이 사이즈가 더 큽니까? 가죽 옷으로 전신을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추위와 또 수치를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가죽 옷이 무화과 나뭇잎보다 훨씬 더 크고 질긴 옷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이 패션에 대해서 열정, 패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패션에 대한 패션, 옷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옷이라면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도 썼습니다. 그 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을 힘써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표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관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세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옷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후에 외삼촌 집으로 도피합니다. 이때 혈혈단신으로 도피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옷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야곱이 옷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냐면 자기의 딸 디나가
급탈을 당한 이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고 환복하자, 이 고백이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바꾸어 입는 것도 새로운 생활을 하자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룻기 3장에 보시면은 또 다른 중요한 옷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보아스의 옷으로 자기를 덮어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 선지서에도 옷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버려진 여자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 아기가 숙녀로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와 결혼해달라. 이 여자 숙녀가 하나님과 결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여자에게 옷을 주시면서 결혼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이 언약관계를 맺는 장면이 에스겔서 16장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옷과 관련된 본문은 구약 스가랴 3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환상 중이죠. 이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입을 막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람이어서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의 옷이 깨끗하다. 더 이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막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약에도 옷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로 마가복음 5장입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궁. 바로 그 소녀를 일으킨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부정케 되었던 한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자가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그때 혈루 근원이 바짝 말라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옷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 위에 얹어만 놓아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옷과 관련된 치유의 역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중요한 권면을 로마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게 로마서 13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3장 2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의 중요한 권면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옷이라는 명사가 무려 20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옷을 입다라는 동사가 15번 나오고, 그리고 옷을 벗다, 옷을 벗은 상태 등등 이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만 옷과 관련된 용어가 무려 40번이나 나타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슨 옷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흰색 옷을 순교자들에게 주십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줄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흰 옷을 그리고 흰 말을 타시고 전쟁터에 나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를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사죄 은총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과 신약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옷에 대한 교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6월 마지막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한 주가 되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찬양대만 지금 단체복, 유니폼,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한 성도라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체복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씁니다.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은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온 소아시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주후 한 61년경입니다. 주 61년경이다 말은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한 4년이나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키의 골로새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골로새서 1장 4, 5, 6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널리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다.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골로새 교회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서 칭찬하는 장면이 1장 4, 5,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장 7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실제로 목회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목회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하면 그 소뚜껑 모양의 산, 소뚜껑 모양의 그 산처럼 부산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나 지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도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뜻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지명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콜로시누스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주전 5세기경부터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모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양모에다가 검붉은 염색을 하면 콜로시누스가 됩니다. 최고급 양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콜로시누스, 검붉은 색으로 염색된 양모,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었으니 겸손의 옷을 입으라, 사랑의 띠를 띠라, 입고 벗으라 라는 말을 할 때에 옷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님이십니다. 최고급 명품 옷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형상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가장 자주 강조합니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그 고별 설교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은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와서 행하는 많은 표적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표적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한다라고 달려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의, 정의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의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이 신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거짓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입니다. 불신자도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크리스찬들도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크리스찬이죠. 축구 경기 전에 항상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씩 TV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골을 많이 넣더라도 위에 유니폼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골 세레머니를 한 바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 유니폼을 선수가 벗으면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옷을 벗고 골 세레머니를 했다면 퇴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운동선수로 지금 하나님의 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11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는 형상을 회복했는데 월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벗고 출근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살 때 교회는 실종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미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의와 진리의 거룩에 힘쓰지 않고 불신자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옐로우 카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당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따라 의롭게 진리의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사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데 힘써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역시 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골로새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키의 골로새 성도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골로새서 1장 8절과 9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기보다는 휴대폰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카톡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산 남교회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신앙, 한 믿음, 한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겸손히 기도하며 여쭈며 그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 사함만 받아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에 이성도 거듭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없는 중생한 이성을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고신대학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대학으로서 모든 전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연구하려고 힘쓰는 귀한 대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당신의 빛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중생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중생한 이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안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배움으로 깨닫고 구별된 그러한 생활을 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스케줄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교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되지 않겠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회자들의 그 단체 카톡방에 가짜 뉴스가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를 카톡 신고해서 2번이나 차단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카톡 신고해서 2번이나 차단했답니다. 어머니, 이런 가짜 뉴스는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팩트, 진리의 복음, 신화나 허구가 아닌 이 사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검증도 하지 않고 가짜 뉴스에 휘둘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매체들을 교차적으로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불신자하고 뭔가 달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이 세상의 형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밀고 당기고 계신가,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6월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프라다, 파크랜드, 또 뭐가 있습니까? 게스, 유니클로, 일본 메이커도 있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복장은 그냥 검소하지만은 단정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최고의 명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세상의 그런 브랜드는 2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겉옷과 속옷이 다 로마 군병들의 제비 뽑아서 가지고 와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밑에 속옷 입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긴 채로 수치와 저주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은 어떤 방탄복보다도 더 강력하고 온전한 보호의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월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할 때에 벗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12절과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입으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뭘 입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온유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사랑을 받고 있고 거룩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영원전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구원과 영생을 받기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온유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14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의 띠를 띠라. 사랑을 옷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우리가 힘써 순종하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고 거룩한 옷,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이 놀라운 옷들을 입으라.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죠. 그런데 8, 9절에 보시면은 이 옷을 입기 전에 벗어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벗어야,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옷을 같이 입을 수는 없습니다. 흙이 묻어 있고 때가 꼬질꼬질한 속옷을 입고 깨끗한 겉옷을 입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8, 9절에서는 뭘 먼저 벗으라고 말합니까? 8, 9절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은 다 벗어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내용은 말입니다. 말, 분노의 말, 비방의 말, 거짓말, 악한 말.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비난과 분노와 거짓말, 악의가 가득 찬 그런 말들을 먼저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겸손의 말, 온유의 말, 오래 참음의 그러한 말과 행실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책에서 말하는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힘쓸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6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면류관처럼 쓰고 계시다, 막 자랑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면류관처럼 쓰시고 막 온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치 자신의 면류관처럼 삼으셔서 우리를 온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도 이사야 62장 3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세마포 옷은 자기의 의롭고 깨끗한 행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범죄하여 우리의 옷이 행실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라. 세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편한 대로 마음대로 나의 유익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며 살라. 그리고 악한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살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는 예배 이후에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십니다. 저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도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도착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분명히 귀한 선교사님들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제자여 우리가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연말에 보시면은 그 연예인들이 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수도 상을 받고 탤런트도 상을 받고 연예인도 상을 받고 코미디언도 상을 받고, 가끔 한 번씩 올해에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베스트 드레서, 그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상을 누가 받습니까?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몸매도 잘 가꾼 사람이 그 상을 받습니다. 영적인 원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패션, 유니폼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려고, 이 영적인 체형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할 때 우리는 그 상을 하늘에서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최고의 명품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후 3시에 부산 남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요일 오전 8시에 부산 남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목요일 오후 5시에 부산 남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월요일 오전 8시 출근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보이기를 원하는 그 애쓰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부산 남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실종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땀을 흘리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부산 남교회는 거기에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회복된 형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겸손히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착함을 저희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은행 심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